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찾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의의를 굳이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찬양하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전하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고 많은 사랑을 받고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오늘 모든 성경을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넘버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많은 축복들이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질병은 치료받고 문제는 해결되고 그리고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중에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랑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못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생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고 많은 사랑을 받고 살려면 첫째로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크고 많은 사랑을 받고 살려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마시고 사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크고 하나님께 크고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은 사랑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무한대로 아가페로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축복하십니다. 오늘 그것보다도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인지하고 오늘부터 사셔야 됩니다. 상담학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독에 걸린다. 그 중독은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로부터 시작이 된다 라는 상담학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생이 끝나도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심리학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상태 심리는 자신의 감정적인 필요가 충족이 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나 또 특별한 경험 혹은 특정 물건 등에게 크게 물건 등에게 애착을 느끼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로 삼는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착각일 뿐이다 라는 심리학의 상담과 같이 이어지는 심리학의 이 학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중독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독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헤어나와서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을 받고 있다 라는 그러한
말로써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게 되면은 놀라운 한 번뿐인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계부와 계모와 화해하고 사랑을 하게 되자 만성 위장병이 깨끗이 치료됐다라고 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아버지 헤어지고 계부와 계모 이 밑에서,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입양이 되어서 계부와 계모 사이에서 자랐는데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상처가 너무 깊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즉시로 위장병이 치료받고 모든 음식을 잘 먹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말은 질병의 80에서 90%가 마음의 상처 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질병 속에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모든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겠다라는 오늘 예배 오늘 드리면서 첫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으로부터 모든 병이 육신의 병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가면은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 또한 건강하게 치료돼서 남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아프지 말고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도가 된 것을 기억하고 치료받고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동물학자들이 동물들을 많이 연구해 보니까 많은 동물들, 특별히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유인원인 침팬지, 원숭이들을 연구해 보니까 침팬지 원숭이들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늘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준 그 원숭이가 자녀들을 잘, 그 새끼들을 잘 키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능력의 왕 엘샤다이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안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남은 인생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동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첫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해 가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점을 지금 하나님은 발견해서 지금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나는 세상에 78억, 지금 80억이 육박되는 인구 중에서 이건 하나만큼은 나는 가장 잘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더 노력하고 절차 탁마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달려나가면 그 분야에서 세계 넘버원의 은사들을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을 지금부터 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발전시켜 나가서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께 영광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들도,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지 않습니까? 제가 태국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있을 때 태국에서 총회가 있어가지고 태국의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의 동물원도 제가 가봤지만은 태국의 동물원은 특별히 전 세계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고래쇼, 코끼리쇼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쇼를 잘하는지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조련하는 조련사가 우리가 보는 관객들 앞에서도 쇼를 잘하면 그 자리에서 맛있는 돌고래에게 맛있는 물고기를 선물로 칭찬해 줍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이, 고래도 칭찬에 힘이 나서 더 막 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에 세상 마귀 사탄 귀신들은 우리들을 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약점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가장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에 그 고래보다도 코끼리보다도 더 아름답게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찬양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농장을 경영한 이 농장 주인도 과일 나무에게 늘 갈 때마다 사랑하는 복숭아 나무야, 사랑하는 사과 나무야 라고 늘 쓰다듬어주고 칭찬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해보다도 놀랍게 나무조차도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의 한 번뿐인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신 말씀에 기인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듬고 계시니까, 안고 계시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께 크고 많은 사랑을 받고 살려면 성도들은 부부를 또 자녀를, 이웃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크고 많은 사랑을 받고 살려면 성도들은 부부와 부부지간에, 자녀지간에, 또 이웃들까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무조건 사랑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됐어요. 부부지간에도 늘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이웃들까지도 오히려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조건 사랑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많은 사랑을 오히려 우리가 가득가득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저주들을, 모든 가난에, 모든 낙심된 일들을 다 십자가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소망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들까지도 사랑을 확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결혼할 때는 수많은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고 나면은 조건 보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19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먼저 성경은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기 때문에 먼저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재정에 능력이 없어도 일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와 화목과 기쁨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 안에서 마땅한 하나님의 법이니라. 마땅하니라. 그리고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내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거운 법은 남자들한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내들을 사랑하라.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생명까지 바쳐서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장수 부부가 살아온 비결을 한마디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앞으로 남은 인생 100세 이상 세계 최장수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늘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해요. 더 잘해주지 못한 건 미안해요. 라고 늘 I'm sorry, I'm sorry, 미안하다라고 평생 그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용기가 되는 거예요. 사업도 실패하고 일도 어렵고 또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아내가 그저 와서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게, 더 잘해주지 못한 건 미안해 하니까 남편이 날마다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크게 복을 받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한테 딱 한마디만 평생 했다고 합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그저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늘 그 얘기만 해줬다고 합니다. 밥을 해주지 않고 싸울 일이 있어도 그저 사랑해. 그러면 눈 녹듯이 모든 문제들이 싹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해결받고 밖에서는 일이 더 잘 되고 그래서 그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최장수의 기록을 세우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앞에 축복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보 미안해요, 여보 사랑해요 라고 우리가 인생을 오늘부터 말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로 얘기를 해야 돼요.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전군 천사가 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앞에서는 정말 작은 결혼 생활을 했지만 제가 결혼을 계산해 보니까 저도 벌써 꽤 오래 살았어요. 27년 4개월을 지금 살았어요. 27년.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50주년을 넘기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고서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최장수의 행복한 부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정점을 찍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부들은 천생연분이 아닙니다. 후생연분인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후생연분이라고 합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편, 달나라에서 온 아내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완전 성격이 틀립니다. 저도 27년 4개월 살지만 참 완전 틀려요. 성격이. 사실상 성격이 같으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아내는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내는 굉장히 빠른 아내가 있으면은 남편은 굉장히 늦은 남편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같이 빨라보세요. 당장 오늘 살고 내일 이혼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나는 사랑하고 살리라 라고 달려나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도 종류, 이 성품이 다 달라요. 어떤 아내는 정말 나는 늘 소원이 우리 육신의 어머니 같은 어머니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고 남자들이 다 로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어머니 같은 아내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후생연분으로 만들어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내들의 로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같은 남편 만나면 좋겠다. 그런 아버지 같은 남편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행복하게 인생을 마치고 소망 중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들이 연구해 보니까 남자들은 하루에 12,500단어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답니다. 하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러나 여자들은 그 배예요. 25,000단어를 하루에 얘기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대부분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잖아요. 요새는 뭐 같이 일을 하지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해서 모든 부하 직원들을 지시하고 말하고 하다 보면 하루에 저녁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12,500단어를 다 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밥 줘, 얘는 자자, 이 세 마디 하고 그냥 누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내들은 말 한마디도 않고 이제 가정생활 하는 아내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참고 있다가 남편만 딱 들어오는 순간 막 잘 얘기하는데 도저히 남자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저 남편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저 남편이 나와 같이 사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더 이상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말을 다 썼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직장에서 다 쓰고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해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라고 하면서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가정에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까지 어떤 환경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은 뒤돌아보지 마세요. 오늘부터 앞만 보고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슬픈 일들은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고 오늘부터 나는 행복하게 살고 사랑 충만하게 살고 기쁨 속에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사랑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다섯째 아들이 자녀들이 다 있어도 부모들이 정말 특별히 사랑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요셉이를 얼마나 그 야곱 이스라엘 그 아버지가 사랑했습니까? 혼자서 제색옷을 입혀줬어요. 너무너무 뛰어나고 지혜롭고 총명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 간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공평하게 무조건 자녀들이 잘난 사람이 있으면은 좀 뒤처지는 자녀들은 나중에 보세요. 잘난 자녀들은 다 미국, 호주, 일본, 영국 이런 데 가서 살아요. 나중에 좀 뒤처진 자녀들이 나랑 같이 살아줘서 평생 내 등도 긁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 자녀가 효도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아직 멀었어요. 애기 신자예요. 예수님은 공평하게 사랑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다 믿음이 좋은 성도로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안아줘야 돼요. 예수님도 어린 자녀들을 보면 꼭 어린아이들을 안고서 용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안아, 다 큰 자녀들도 부모에게 말로써 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맙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구나. 그래, 일들은 얼마나 힘드냐 라고 늘 이것이 사랑의 말로 안아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용기를 내라. 나도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겠다 라고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모님이 되게 될 때 그 자녀가 큰 힘을 얻어서 이 세상 마귀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 공격 루트를 뚫고서 성령의 손을 잡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자녀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자란 한 여성의 글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여자아이가 늘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 아이가 집에만 오면 그 아빠가 야, 내 사랑하는 딸아 너무 예쁘구나.
나는 너만 있으면 좋아. 너만 있으면 행복해. 이 얘기를 늘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힘들고 어렵고 학창시절의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하고 이 아이가 훌륭한 여성이 되었다라는 간증의 책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너희 어머니 아버지들아 너희 아들 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성경 말씀과 훈계로 사랑으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보게 될 때는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내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격려를 해주는 부모님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아들만 삼형제를 키우고 있지만은 딸을 키운 그 아버지의 간증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나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아이를 안고 또 재우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들이 사춘기가 되면 짜증을 많이 내고 부모를 싫어한다. 창문을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틀에 박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딸들도 그렇게 되면 어찌할까? 늘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키가 엄마보다 더 커진 딸아이는 여전히 나에게 안기는 것을 좋아하며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환호성을 지르며 아빠, 엄마 하고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루 종일 겪었던 재밌는 학교의 이야기들을 제잘제잘 종달새처럼 들려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행복에 겨워서 잠겨서 새삼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심고 거두는 것이구나. 어릴 때부터 내가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준 그 딸이 커서도 역시 나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돈을 주고 너무나 고맙구나. 그것을 느꼈다라고 기록한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다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다 큰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로써 용기를 주고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들 딸들아 고맙구나 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한 사랑 충만한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늘 말을 해야 돼요. 내 아들아 사랑한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늘 이렇게 말로써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기도 해주세요. 다 큰 자녀들일지라도 큰 소리 들으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 줘야 돼요.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내 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방에서 그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는 안수권이 있어요. 몸을 안아주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많이 안아주세요.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말로써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는 다 이렇게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내 아들아 고맙구나. 내 딸아 고맙구나. 사랑하구나. 간단합니다. 안 그러면 좋은 리모티콘이라고 하죠. 그런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아름다운 이런 리모티콘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씩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충만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정말 우리도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서로 부딪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조건 이웃을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한 이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냥 다 묻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많은 죄들을 덮어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냥 오늘부터는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히려 사랑이 기쁘고 충만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큰 장마 태풍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라도 집이 괜찮아요, 그리고 재물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맛있는 밥이라도 내가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용기를 주고 이웃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도 행복하고 나도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반드시 그 배로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뒤에도 많은 이 화분을 갖다 놨어요. 여러분도 가져가시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화분처럼 이 난초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어떤 역경에서도 같이 살아갑시다 라고 이웃들에게 용기를 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도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늘 덕을 세우는 이웃이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오늘 식사하시면서도 3층에 올라가셔서 서로 얼굴 보고 웃어주고 행복한 그런 미소를 띄워주고 살아가게 될 때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마귀 사탄 귀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같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웃어주고 웃음 나눠주고 살아가게 될 때 한 주간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도 항상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도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나는 너를 무조건 아가페로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친구가 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무조건으로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기쁨에 겨워서 삶을 살아야 돼요. 슬픈 일이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낭망할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고 오늘 달려가겠노라 라고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두나미스 성령의 힘이 나서 우리 삶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건강하게 인생을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크고 많은 사랑을 받고 살려면 첫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은 부부지간에도 무조건 사랑하고 자녀들도 무조건 사랑하고 이웃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이웃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무조건 사랑하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니 꼭 우리가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가 지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께 크고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 찾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의의를 굳이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찬양하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전하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